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 나의 사랑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길을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된 십계명과 율례가 선포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들어와서 모세와 또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이 든 그 지도자들 그 장로 70명을 부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애굽의 가장 핵심이 그 이야기죠.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그 언약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서 피의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서로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피의 보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피의 언약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반응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약속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해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이유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감질만 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해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 자체가 황폐화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천천히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죠. 반드시 올무가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기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이 순수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 한 반드시 그것은 자기 생각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단순하고 담백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어려움도 감수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이 순간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받게 되면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뇌물을 받는 사람이나 권력에 취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세상의 일도 그게 절대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갖다 바친 자가 그들의 사업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그 부와 명예를 절대 그것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그 약속은 약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더디 가더라도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돌아가는 한은 있어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한은 있어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상황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는 선택이나 결정들은 그 순간에는 얻어지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자기 것인 듯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언약식을 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먼저 18절에서부터 22절을 읽고 그 다음에 위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오늘 본문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18절 히브리서 9장 18절 신약 성경 362페이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의 언약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피가 없이는 죄 용서함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말로 선포해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씌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셨어요. 스스로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언약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누구를 대표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원하여 그 길을 가신 것이죠. 모든 모양은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에 의하여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듯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갔지만 결국은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언약의 완성, 언약의 당사자로 온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의 언약을 완수하신 거예요. 피의 언약을 완수하신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죄 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에 믿는다의 방점을 찍으면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내가 구원을 얻도록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적 고백에 반응한 것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 2, 3장에 쫙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죄를 짓는데 급한 발이지 의를 찾는데 선한 발이 없습니다.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은 그래도 구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자기만의 생각들이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을 더 위에 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죄사함이 결국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죄사함.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에도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언약식에도 핵심은 뭐냐 하면 죄사함이에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향하여 내어 밀어주신 그 손을 황송하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된 것이죠. 내가 온 동네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예수가 진리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해서 내가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진리,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나의 죽은 양심이 깨어나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우리 함께 찬양 아침에 봤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신실하게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버겁지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그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가야 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는 그 길이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이지만 결국은 내가 그 길을 감으로 내가 복을 받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죠.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지. 이건 해마다 하고 매번 해야 되는 건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득도를 하여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출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단코. 그래서 교회 일은 참 희한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이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나가서 노동을 하면 시급이라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시급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죠. 세상의 일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까지 죽어라고 일하고 월급을 받죠. 그러면서도 자기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도 그 일하는 게 힘들죠. 지치기도 하고 내가 일한 만큼 월급도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데 그만큼 수입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많은 삶을 삽니다. 보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대청소를 하고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본다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시급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오면 여기 교회가 많이 변했어요. 좀 뒤에 또 여기 사무실에 있던 그 김치 냉장고 꺼내가지고 교육관으로 옮기는데 그 김균영 집사님 그거 다 일일이 꺼내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애썼어요.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썼어요. 그 차가운 걸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김 주사님이 일 다 하고 나서 가면서 목사님 자, 일당 5만 원 주세요. 이거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데도 보상을 약속받은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은 보상이 없는데도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죠. 제가 사무실 정리하려고 김치냉장고 정리하려고 김 집사님 보고 아침에 좀 일찍 오라 그랬거든요.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번개같이 달려왔더라고. 따지고 보면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찬양팀들 찬양인도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사하고 우리 재직들 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거기에서 내 안에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피의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내 삶이 억울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지킬 값이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나는 못해요 하고 못하는 거 아니죠. 못해요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마음속에도 지킬 마음이 있고 소원을 품고 내가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고 그것을 지켜낼 믿음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불순종하는 상황이 생길 뿐이지 불순종하려고 덤비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를 딱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게? 같이 있어야 내가 아는 얼굴을 봐야 아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그게 아멘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했으니까 죽어도 그 말씀을 맞아요. 죽어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죽음으로도 못 지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멘하여 순종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 다 아시고 가다가 또 쓰러질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하여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체결식에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여 다 준행하리이다.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신을 당사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복. 그건 내가 지켜야 되는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생기기도 하지만 일단 아멘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품어졌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건 나에게 복인 거예요.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는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입만 달싹달싹 거리지 말고 속으로 나는 다 아멘 하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아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아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아멘을 막 남발하고 그냥 할게요 하고 하나도 안 하는 이런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멘하고 못할 거 나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차라리 안 해.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지킬 수 있다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느 누가 지킬 자신이 있어서 지킵니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겨우 그 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지키기 위하여 아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길 줄 알아야죠. 그게 온전한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아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여 순종하고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서 신앙의 영역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죄를 하나 짓는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문제가 되겠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뭐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맞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 아무것도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수고하는 손으로 발로 땀 흘려 수고하는 나의 수고 하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셔서 그게 귀한 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뻐기지 않아도 뻐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참 이 고급진 단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나는 사실 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착하다 여겨주시고 충성되다 여겨주시고 신실하다 여겨주시고 복되다 여겨주시고 이게 바로 언약 체결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지는 언약서를 듣고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지켜요? 못 지키죠. 못 지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키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말씀 아멘, 지키지 못해 나 입 다물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지켜도 아멘이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도 아멘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면 거기에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니까, 자 4절 24장 4절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성막 제사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명히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약식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식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격스럽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자산이고 교회에도 청년들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2030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학교들도 연쇄적으로 많이 약해져 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 우리 샘솟는 교회 청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쓸 줄 아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장원석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청년 가정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샘솟는교회 모든 청년들, 유학 가 있는 청년들이나 또 여기서 공부하는 청년들이나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나 모든 우리 샘솟는교회 청년들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에 열심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그 젊음을, 그 땀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그들을 응원해 줘야 되는 그 큰 책임을 교회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제일 먼저 이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들을, 그때는 뭐 정말 다른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 맨날 토요일 되면 애들 불러 모아서 공차기 하고 바로 학교에 바로 뒤에 그 학교가 있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랑 뭐 맨날 뭐 같이 공차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청년 사역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러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추억들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그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을, 청년부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일들, 그리고 교역자가 되어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배하고 수련회하고 또 제자훈련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 가운데 우리 정대영, 정지현,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귀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제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시절부터 함께 해왔었던 그 훈련들을 제가 좀 청년들 훈련을 좀 빡시게 시켰는데 잘 감당해주고 잘 순종해주고 지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샘선교회 청년들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잘 섬기는 청년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청년들, 동생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청년들, 말 그대로 교회의 허리가 되는 그 청년들이, 나이적으로도 20대, 30대의 청년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청년이라 치고,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청년이라 실수도 많고 청년들이라 경륜도 없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그 청년이라고 하는 젊음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달려가 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게 청년의 자랑이죠. 시도해보지 않는 청년은 그 매력 없습니다. 무모하게 달려보기도 하고 틀린 길도 한번 뛰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그 청년의 열정에 우리 샘선동 교회의 모든 청년들도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뒷전에 앉아서, 교회는 어른들이 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그냥 봉사하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책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교회 와서 쓸고 닦고 하는 일들도 청년들이 그 젊음 뒀다가 뭐 하겠어요. 오늘 어떤 옛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 부부 성경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시켜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그 교회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도 생기고, 무엇보다 내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생겨난다. 모든 상황이 할 수 없어서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니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잘 배워라. 그 청년의 때에, 결혼은 했지만 그 청년의 때를 그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교회 안에 실천해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청년의 특권이고 복이죠, 복.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우리 이렇게 한번 잘 키워봅시다. 우리 함께 응원해 주시고, 좀 실수해도 눈 감아 주시고, 좀 부족해도 뭔가를 이렇게 자꾸 그냥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전에 어른들이 넉넉하게 괜찮아,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나는 너 나이 때 그 정도 꿈도 못 꿨다. 나는 비록 더 잘했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애썼다, 너 수고했다, 힘들지,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너 응원한다. 이렇게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샘선교회 어른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청년들도, 어른들이 품어주지 않으니까 교회 밖의 청년들도, 이 세상의 사회의 어른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자꾸 이상하다, 버릇없다 이렇게만 하니까 애들이 정 붙일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른들 잘못이죠. 어른들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어른들은 청년들, 요즘에는 못합니다만 청년들 불러다가 자꾸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청년들 이번에 내가 밥 한번 사주게, 밥 먹으러 가자. 이게 교회 어른들이 가장 어른답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샘선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청년이 되어 자라올 하늘꽃 영아부 아이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 청년들이 되고 지금의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그 아름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와 함께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감격스러워. 우리 그동안 했었던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와서 이 찬양팀들 나와가지고 쫙 찬양. 저는 그 앞에 나와 찬양하는 미연이, 다연이, 또 우리 준영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찬양 부르는 이 모습만 봐도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참 고맙다. 참 멋지게 자라는구나. 얘네들이 미래의 기둥이고 지금 이미 기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을 잘 담아서 우리 힘껏 응원해주고 이 아이들이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부와 귀와 명예를 쫓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샘솟는 교회를 대표하여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청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의 언약의 당사자로 본인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또 맡기지 말고 우리 자신, 우리 장년들도 우리들 자신이 피의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아멘하여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고백하게 하는 큰 은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하는 시내산에서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거룩한 언약식이 확인되고 반복되고 그 안에서 또 점검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반응한 대로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하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가정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청년들을 섬기는 우리 장원석 김빛나라 집사님 부부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잘 청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장년들이 응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너무 많이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인데 꿈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 장년들이 힘껏 응원하는 아름다운 샘솟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다스리고 배우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꽃 하늘꿈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약속하시고 그 죄 사함을 우리 안에 완성시켜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오게 하셨던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과 은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태어나여 집에서 몸조리하며 회복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기력이 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우재 권사님 그렇게 함께 걸으며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사오니 가족들이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교회가 그것을 기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과정을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경험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연약한 이들은 스스로 지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지 우리 이우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보았사오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붙잡고 스스로가 기도하며 서로가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시간들이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부르시고 만지시고 안으시고 업으셔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들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준비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리는 거룩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로 3일 동안 은혜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3일도 주일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은혜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때마다 평안으로 잠자게 하시고 서로 문안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급한 소식 없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샘선능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밴드에 우리 이창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제목을 올리셨던데 다른 가정들도 감사 제목 올린 거 잘 읽어보시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 안에 모든 가정들 빠짐없이 다 감사의 내용들을 올리셔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고 그리고 교회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읽어보고 그 감사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도 마음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주에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일에 그 절기 앞두고 절기헌금 봉투를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그냥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봉투도 주보에 다 넣어서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1년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미리 준비한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간증이 생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여 마음껏 그리고 자원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 감사헌금 봉투를 못 가져가신 분들은 주일날 여기 다시 그 헌금함 위에다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주일 헌금하실 때 거기에다가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금요일을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온 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예배당 한번 쭉 정리하고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또 그렇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